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헤렘. 들어보셨어요? 사람 이름인가? 헤렘이 뭘까요? 헤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뜻이 헤렘이군요. 또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 진멸하다. 구약 성경에 진멸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아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다 죽여라. 적만이 아니라 성인만 아니라 여자들도 죽이고 어린아이까지 싹 다 죽여라. 그것만이 아니고요, 가축까지도 다 죽여야 한다. 이게 헤렘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본문을 볼 때 어떻게 느끼세요? 그건 구약이야.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있잖아.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으셨어요. 아무튼 어렵고 어려운데 이해는 안 되지만 몰라.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으셨던가요? 어떤 분은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와, 하나님이 이러신단 말이야. 혹시 내가 진멸당하나? 이런 마음 품 분 없으세요? 요즘엔 그런 마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어렵고 어려워 하나님이 너무나 두렵게 다가오시는 헤렘, 그렇게 여겨지진 않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인간이 아니라 냉혈 신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죠? 아말렉을 왜 멸하라고 했죠? 그들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받을 때 한 200만 정도 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지만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록 하나님이 인도해주고 은혜를 베풀지만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먹여주지만 200만이 함께 간다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래서 뒤처짐에 아말렉이 보니까 와, 기회다. 저거 잡아서 한몫 챙기자.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그들을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큰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한 것을 하나님 본인에게 한 것으로 여깁니다. 정말 은혜 있죠?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누구를 잘못 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그걸 조금 더 제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무튼 이런 이득을 보는 그들을 나를 대적했으니까 뭐 하라고요? 다 진멸해버려.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축도 다 죽여. 이러신 거죠. 여기에 사울이 다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 버린다. 순종 안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아말렉을 치기 전에 사울은 조치를 취했어요. 긍휼을 베풀었어요. 아말렉 성 근처에 살고 있는 겐 족속, 어떤 족속이요? 겐 족속을 떠나게 했어요. 전쟁하다 보면 피해를 입잖아요. 엄하게 죽을 수 없으니까 떠나라. 그런 긍휼을 누가 베푼 겁니까? 사울이 베풀었어요. 누구만 죽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만 죽이기 위해서 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근데 가축을 살렸다고 합니까? 하나님 좋은 놈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죠. 하나님은 어찌도 이런 긍휼의 이 사울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나쁜 것 말고요, 최고의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죠. 이런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냉혈신인 것 같습니다. 얼음공주, 그죠? 있잖아요. 한때 유명했던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한편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때론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진리도 중요하지만 열심을 하잖아요. 교회를 위하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한편으로는
죄는 미워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죄인은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세요, 죽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건 구약에만 있는 내용입니까? 신약에도 나타나요.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그죠? 이 계모와 함께 사는 그 아들 자랑까지 해요. 교회 안에 우리는 허용하잖아요. 떠날까봐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당장 내쫓아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어서 베드로 보고 내쫓아라 라고, 아니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베드로가 진짜 죄는 미워하되 죄인도 미워해서 죽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늘 그죠? 헤렘 하셨는지 그 진정한 이유를 오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왜 이토록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그래서 먼저 헤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걸 넘어가야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잘 알 것 같아요. 제가 이 예화를 듣게요. 한 부부가 산속 깊숙이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 갖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한밤중에 이제 기도했죠.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옛날에 산상 기도 가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산에 들어가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는데 아무튼 그죠? 그렇게 기도하면 같이 기도 안 해요. 따로 턱 떨어져서 기도해요. 얼마나 세게 이 남편이 기도했던지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조용해졌어요. 아내는 서로 사랑하니까 남편이 나를 배려해서 너무 기도가 시끄러우면 기도할 수 없으니까 조용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내가. 근데 갑자기 남편이 하호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방언이 터진 건가요? 남편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상한 김체를 차렸습니다. 바로 그 앞에 눈이 부릿부릿한 호랑이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너무 두려워서 기도를 할 수 없었죠. 아내는 자기를 생각해서 기도를 조용히 통성 기도하지 않고 침묵 기도한 줄 뭐였다고요? 호랑이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근데 이제 다급했잖아요. 너무나 다급한 거지. 하나님,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저 좀 구해주세요 하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하도 이상해서 눈 떠보니까 보였어요. 저기 그죠? 서 있는 호랑이. 움직이면요 맹수는 달려들어요. 그래서 아내도 움직일 수는 없고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합심 기도에 들어갔어요. 안 웃으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연을 모르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쳤다. 저 뭐 하고 있는 거야? 기도하다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미쳤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헤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밝히 드러내셨어요. 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과 하나 된 죄. 죄가 지배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헌신 안 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야. 죄를 만만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헤림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는요 다음에 이겨낼 거라고요? 천만에요. 이겨낼 수 없어요. 내버려 두고 눈 한 번만 봐도 그 죄에 어느 순간에 장악당하는 우리들이에요. 우리 실력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죄의 실력을 아셔야 돼요. 제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왜 이렇게 합니까? 기도하면, 회개하면 용서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번만 각오를 하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죄를 지을게요. 그런데
진짜 안 짓습니까? 그 한 번만 때문에 벗어나지 못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는 옆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길 수도 없고 달아나셔야 돼요. 죄의 환경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들여지고 금식하면 이겨낼 것이다. 천만에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 죄를 이겨낼 수 없어요. 죄가 죽지 않는 한 우리는 죄를 이겨낼 존재가 아니에요.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한치도, 단 한순간도. 그런데 한번 이겨내면 다음에 이겨냅니까? 그거 아니에요. 진멸해야 돼요. 진멸해져야 이겨져요. 헤렘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왜 사람을 죽이냐고요? 왜 어린아이를 죽이냐고요? 왜 동물을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건 그림자예요. 그거 여러분이 보시고 말씀을 이해하셨다면 오해하신 거예요. 하나님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죄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너희가 가까이 하고 허용하고 그래 너 나 밑에서 부역해. 이게 사사시대 아니에요. 그랬다가 완전히 장악됐어요. 정복하지 않고 그 나머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종이 되겠다니까 종 해봐.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그런 꼴을 날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아예 애당초부터 죄 자체를 들여놓지 마. 그게 헤렘이에요. 진멸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진멸할 수 있습니까? 헤렘의 또 한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드려지는 거라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가 아니라 이 정도는 하나님께 드리고 저건 죄에 대해서 눈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지 않고는 죄를 이겨낼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철저하게 보여주신 구약의 그림자가 헤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사십시다. 죄를 이겨내는 존재 되십시다. 나는 불가능한데요, 하나님께 드려지면 돼요. 더 설명할게요. 두 번째, 오늘 사울의 헌신을 보십시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이 오는 것을 먼저 마중 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사울 왕이요, 하나님은 다 멸하라고 했는데 저 양의 소리는 뭡니까? 여기에 사울이 말했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라고. 여기 오늘 사무엘이 말하였던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있는 구절, 그 다음 구절이죠. 이는 하는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반쯤 순종한 이 사울을 오늘 단어를 바꿨어요. 뭐라고요? 거역했대요. 아말렉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죽였어요. 진멸했어요. 그 단어랑 똑같아요. 거역했다는 말은 여러분 영어 성경에 리벨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역하는 거죠. 어찌 감히 하나님께 반역합니까? 그래도 반쯤 순종했잖아요. 천만에요. 하나님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께 대항하며 전쟁을 선포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제약을 어떻게 비유하셨습니까? 많은 제약이 다 똑같지만 죽을 제약이지만 하나님이 즉시로 돌로 쳐 죽이라고 한 죄, 그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점치고 뭐 한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죄가 뭐와 똑같다고요? 반쯤 그래도 순종했잖아요. 그 죄와 똑같은 거라고 하나님 여기신다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반쯤 순종한 것을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요. 그래서 나도 너를 버리노라 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오늘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앞구절에 이는 하기 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뭐가 낫다고요? 제사보다 순종이야.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세요? 예배는요 순종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신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믿으세요? 두세 사람 모인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심에 임재하심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찬송했다, 기도했다, 말씀 들었다. 그러면서 순종 안 하면요 예배 아니에요. 그건 종교 생활 하신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다음 얘기는 뭐랍니까? 순종은 그냥 순종입니까?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 이제까지 옛날부터 이렇게 살았잖아. 내 경험들이 있으세요. 내가 그리는 나름대로 신앙의 패턴이 있어요. 그런데 그 패턴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까? 옛날엔 이렇게 했잖아. 천만의 말씀이요. 듣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경험을 따라서 내 절차에 따라 이제까지 이렇게 예배 드렸다, 이래서 예배 드린다. 그 방식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듣지 않았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라면 우리의 열심과 최선은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내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순종하죠. 하나님의 뜻을 안 듣고도 순종하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요? 잘 새겨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열심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최선은 뭐라고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받아줍니까? 하나님이 냉혈 인간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잖아요, 목사님. 그 마음 알아주죠? 알아줘야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저는 알아줄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교회는 저를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성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생각대로 예배하겠다고요? 내 열심으로 예배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한다. 난 너 버리겠다. 이럴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섬기려면,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을 내시려면, 교회를 진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려면 하나님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과 최선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심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제사 제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 기름이거든요. 드려지면 다합니까? 11조 드리면 다합니까? 세상에서 온갖 것을 빼앗아 와서 배불리고 부자가 된 그 돈으로 하나님 11조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어요? 나 좀 고마 괴롭혀. 저들의 울음소리가 내게 들리는데 너희들이 배불러서 이렇게 돈 번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는데 집어치워. 이게 이사야의 얘기예요. 너희들의 이 11조, 너희들의 재물, 너희들의 예배, 너희들의 찬양에 내가 짓눌려서 죽겠구나. 성전문을 차라리 닫았으면 좋겠다. 마지막 말라기가 그 얘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관심 없어요. 내가 했잖아요. 내가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음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자의 결말을 보세요. 목적지를 보세요.
오늘 사울이 그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사무엘은 기도하는 밤이에요. 하나님, 저 사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무엘과 달리 사울은 뭐 하고 있어요? 그 밤에 자기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날이었어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예배하는 자,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자, 이 최후는 늘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나 헌신했어요. 나 이런 기념비를 세웠어요. 백성들이여,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했습니다. 이렇게 찬양대 섰어요. 늘 기념비를 세우죠. 늘 사람들이 박수를 원하죠. 사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울이 어떻게 했던가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관심 없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좋은 것을 드리자냐 했던 그 사울이 아각 왕을 죽여야 한데 데리고 왔어요. 고대 사회는요, 왕의 왕됨을 가장 하이라이트로 나타내는 것은 상대방의 왕을 백성들 앞에 끌고 와서 그 목을 짓밟고 칼로 죽이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승리했어, 봤지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열심과 내 최선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사람들의 박수와 괄체를 받기를 원하고, 그 하나 없으면 섭섭해하고 낭망하고 왜 알아주시지 않느냐, 똑같죠.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데 관심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요, 같이 가십시다. 왜 같이 가자고 합니까? 백성들의 그 찬사, 사무엘이 같이 가면 백성들이 기뻐하며 환영할 거거든요. 사울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관심 없어요. 말로는 예배 드리겠다고 했지만 오직 백성들의 박수, 백성들의 그 놀라운 목소리, 그러니까 자기가 버려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요. 끝끝내 붙잡고 붙잡는, 완악한 버리지 못하다가 놓으세요 하는데도 놓지 못하다가 그 사무엘의 옷자락을 자르는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다 똑같아요. 우리 그러고 있어요. 저라고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 잘했다, 은혜 되었어요 목사님 하면 제가 기쁘고, 설교에 뭐라고 하면 제가 슬프고 마음이 힘들고, 그죠? 또 오늘 설교 잘했나? 이런 기대함이 있거든요. 저라고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사울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데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오늘 사람들의 눈치, 그 사람들의 반응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을 관심 둘 수 있습니까?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소식을 접했어요. 2인자였던, 그들 생각하기에 2인자죠. 지도자들은 늘 성도들은 바울 찾아요. 자기들은 아무리 해봐도 2인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간 것이 기회였던 것입니다. 전도하자.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오게 되면, 야,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렸네, 능력 없고 무능하네,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전화했더만 사람들이 교회로 오네, 바울보다 우리가 낫지,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와, 진짜 저 같았으면 받아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들이 잘못 전한 방식이 아니라 뭘 본 것입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라도 어찌되었든 저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2인자로 밀려나도 괜찮아, 오직 예수가 전해지니까 나는 기뻐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바울이 정말 실력이 대단해서 그럴까요? 저들과는 다른 존재일까요? 바울이 내 안에 계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었기에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온 세상에 누구도 사람의 관심과 사람의 평가에 자유할 수 없어요. 유일한 비결은 진리이신 그 예수님께 붙들려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지 그게 붙들리셔야 우리는요, 누구도 탈출할 수 없는 사람의 평가에 연연해하지 않고 날 죽여라 지난주 말한 것처럼 괜찮아져요. 그것이 실력이 있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예수의 가치이기에 나는 그저 겉껍질에 불과하지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가치가 있기에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다만, 다 순종했는데 다만 누가 끌고 왔어요? 누가 끌고 왔죠? 누가 끌고 왔어요? 실제는 사울이 끌고 왔죠. 그런데 오늘 다만 백성이, 저는요 이 모습 속에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순종하지 못할 이유, 백성 때문이에요. 백성이 그래서 끌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사울이 얘기하는데 이런 거죠.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수많은 백성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나 혼자서 어떻게 살아요? 새 속에 물결을 거슬러서 난 힘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다가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건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강력해요. 백성이 있어요. 백성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만 어떻게 손해봐요? 용서해야 되는데 상대방은 알지도 못하는데 용서를 어떻게 또 합니까?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줬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백성이 존재해요. 저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는 그 백성이 존재하고 있는 거 아세요? 왜 나만 늘 이렇게 용서하고 손해보고 저들은 한치도 못 알아듣는데 왜 나만인 거냐고. 기도할 때마다 왜 하나님은 나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는데?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대충 살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요. 대충 타협해도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당 가요. 다 저렇게 사는데 제가 목사도 아니잖아요. 제가 선교사도 아니잖아요. 저는 세상에 사는 한 사람일 뿐이에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왜 저만 특별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목소리, 그 백성이 우리 속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녀들에게 집 한 채는 물려줘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집이 없어서 전세로 살다가 밀려나는 이 세상인데 내 자녀는 그럴 수 없잖아요. 나는 고통 속에 살더라도 내 자녀에게는 집 한 채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자비는 점점 줄어들어요.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서 자비를 베풀고 헌신하며 물질을 내어주라고 하는데 자녀는 그래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뭐 해야 합니까?
조르고 쫄라야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집 하나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베풀어요? 가장 겸손하고, 가장 검소하고, 가장 내어놓지 않고 자린고비로 살아야죠. 우리에게는 자녀라는 백성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도대체 순종하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도대체 우리가 누굽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해요. 불순종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세요?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갈 자신이 있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의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천국 가게 됩니까? 오늘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피를 뿌려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친히 순종하시며 여러분을 격려하시며 인도하시며 능력을 주고 계세요. 내가 뭐라고? 나 한 사람이 뭐라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낸 거라고요. 여러분 진짜 대단한 분들이세요. 죄에 빠져서 죽을 인생으로 사는 그런 처참한 거듭나지 못한 존재와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지금 또 역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 근데 순종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일부러 컵을 가져왔는데, 그죠? 이 물이 있어요. 이 물에 못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못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뜹니까? 에이, 그래도 제가 한번 조심히 최대한 뜰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떠요? 뜰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너희 힘과 능력으로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주님의 자녀 못 된다 한 것입니다. 맞아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잘 배우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입니까? 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죄인이란 말은 너 죽잖아, 빠졌잖아. 예수님 믿기 전에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못이, 또 하나 못을 제가 가져왔는데 들어가 버렸네. 어떡하지? 아이고, 들어가 보면 어떡하지? 네, 어떻게 뜹니까?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진짜 작은 건데 뭡니까? 스티로폴 위에 못이 박혀 있으면 뜹니까 안 뜹니까? 깔아앉아요? 떠요. 그게 그리스도이네요. 예수님을 믿었단 말은 제 용서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아멘입니까? 그게 믿는다는 의미예요.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이제 물에 가라앉을 수 없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무리 해봐요, 도덕, 그 모든 헌신, 내 모든 것 다 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살 수 없는 것 여러분 배우셨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규칙을 지킨다고, 예배 한번 드린다고, 산상기도 들어간다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할 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부력이 되어서 죄를 이겨가는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복음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 다 해봐라, 너희들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냐? 그거 인생 이제까지 배워오셨어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희 안에 있는 그 신실한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의 생명과 그 능력으로 죄를 이겨나가는 자가 되라, 되었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죄인이니까 예수님 필요하다, 그건 반쪽 복음이에요. 율법이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제 용서로 끝나지 않고 이제 예수와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예수의 생명으로,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을 다스려 가는 자, 죄를 이겨내는 자, 죄에 가라앉는 존재가 아니라. 근데 순종 못하겠다고요? 나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의 능력으로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최영상 교수님의 예화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독수리가 알을 낳고 저 꼭대기 위에 새끼를 낳잖아요. 어떻게 그 새끼가 탈출합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어느 정도 크면 독수리는 그 새끼를 물어서 낭떠러지에 던집니다. 죽이려고 던집니까? 바닥바닥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날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나는 법을 배워요. 그런데 반대로 뱀이라고 치십시다. 너도 여기 떨어지면 살 거야. 수만 번 떨어져 보십시오. 죽어요.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죽어라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길 능력도 없는데, 나는 살아갈 능력도 없는데 살아라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을 죄인 만들고 죄에 짓눌려서 살게 만드는 그런 신이라면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날개를 주셨어요. 살아갈 능력의 날개를 주셨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순종해봐. 순종해. 처음에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거 순종하지? 한번 떨어져 본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하, 이렇게 날아야 되는구나. 순종이 그런 거예요. 순종해보기 전에는 몰라요.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는지, 승리할 수 있는지. 늘 실패지, 실패하고 말 거야, 나는 안 돼.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순간에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때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육신으로 살면 성령의 바람을 탄다고요? 못 타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 육신을 버리고 어떻게 용서하지? 하나님 안 하고 싶어요. 어떻게 기도하지? 난 그냥 편안히 오늘 잠자고 싶어요. 어떻게 예배 자리 나오지? 진짜 이건 너무 사소한 거죠. 어떻게 내가 손해보고 법을 지키고 살지? 떨어져 보세요. 그 육신을 내가 벗어날 때 성령이 불어주는 바람,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때서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함이 깊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의 능력들이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막 기도해서 갑자기 뭔가 오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그죠? 얹혀라, 오늘 밤에 이거 하지 마. 그런 비상조치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하다 안 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평범한 삶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뜻을 결정하며 그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해요. 어린아이처럼 또 얘기하고 또 간섭하고 안 되면 또 매를 대고 어린아이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 바람에, 성령의 바람에 우리가 나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선택하며 위기가 닥쳐올 줄도 알고. 초대교인이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불태움도 당하고 화형도 당하고, 그죠? 때로는 맹수의 밥도 되었어요. 그거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다 척척 잘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았어요. 하나님을 더 농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끝까지 아는 자. 바울이 감옥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땅 가운데 전도가 일어납니까? 잘 되었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 망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지 않아서 사실은 망했어요. 너무 오해하는 세상. 여기 속에 부자가 되어서 예수 믿게 하겠다고요? 성공해서 예수님 믿게 하겠다고요? 천만에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럴 바에 교회 왜 오냐고. 불법 편법을 행하고 수만 가지 성공할 방식인데 왜 굳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내 시간을 낭비하는 거냐고.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죽으면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저들에게 누리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유일한 방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자로 대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주님께 눈을 고정하십시다. 그런 자가 되어질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결단하며 주님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보고 세상이 나도 주님 믿어보자 하는 그 삶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